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인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신데 그 죽음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이제 아말이라고 하는데, 아말은 말하다, 약속하다, 명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도 에판겔로라고 해서 선포하다, 약속하다 그런 단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이라고 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걸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의 그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서 약속인데, 그 약속을 누가 받는가? 약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얘기해요. 성립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에 반응하는 것, 그럴 때 그 약속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육신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그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요한일서 1장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영생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5장 20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아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 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했을 때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가서 막 이렇게 바늘로 찔러보세요. 아프다고 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죄인들은 반응을 하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음이 있다. 곧 사람은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을 때 똑같이 듣지만 그것을 귀로 듣고 그대로 반응을 할 때에 살아난다는 것이지, 듣기만 하고 반응을 안 하는 것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바로 영접하는 것이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데 가서 기도하시게 되는데, 이 기도하시게 되는 배경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7절 3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서 이제 기도하시게 되는 배경이 37절 38절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여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막 슬퍼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마음에 고민도 하고 막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신으로 오신 상태에서 육신에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죽음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곧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생기면 고민하고 고통하게 되었다, 그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육신이 있으시잖아요. 그 육신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고민을 하게 되고 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다 죽지 않기를 바래요. 죽지 않기를 바래서 살고자 하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거절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지 않고자 하는 그 육신의 정욕을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고통이 될 정도로 육신의 그런 아주 육신의 이걸 정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육신의 그 성정을 그대로 품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생겼어요?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육신은 살아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실상은 죽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이제 우리에게 2장 1절에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에 육신이 죽은 걸 얘기하잖아요. 육신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도 육신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고민하고 막 고통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이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자, 그러니 기도는 내 마음에 생긴 것,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생겼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들었다는 거고, 뭔가를 보았다는 거고, 뭔가 내 마음에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거야. 기도는 내 마음에 생긴 것,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는 과정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살고 싶은 마음,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이고, 기도가 없으면 자기 마음에 생긴 것을 그대로 행동하게 되고 자기의 뜻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잘 살아요. 기도 안 해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과 차이는 바로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기도는 마음에 생긴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을 섬기는 것, 그게 우상 숭배라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자기를 섬기기 때문에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생기는 그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이 시험은요, 유혹이고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던 것처럼 사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시험 받을 때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기를 갖추어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을 기회가 생기면, 시험에 들 기회가 생기면 시험에 붕덩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 시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평소에 우리를 시험할 때에 이제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뜻에 반응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아서 마음에 생긴 내 뜻을 인하여서 고민하고 고통하면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마귀는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하게 해서 말씀에 반응하지 않게 합니다. 예민하면 이렇게 탁 만져도 이렇게 예민하게 움직이잖아요. 지렁이 같이 이렇게 탁 만지면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이게 굳은 살이 배었으면 탁 만져도 누가 만졌는지 반응을 안 하잖아요. 굳어지는 거. 이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다, 그렇게 말해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마귀가 지금도 성도들에게 역사를 해서 계속해서 설교는 듣는데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것은 감각이 그만큼 다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 육신에 대하여서 썩어질 것에 대해서 부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뭔가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기려고 하고 육신적으로 뭔가 잘되게 하고 뭐 이렇게 위해서 썩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요해지고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해로운 데 떨어지게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기록을 합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을 시험을 하는데 성도들도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험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바로 시험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시험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왜 경건 훈련을 해야 하느냐 하면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평소에 경건을 훈련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평소에 경건을 훈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 평소에 경건을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도 한밤중에도 막 철야하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늘 전례대로 성경을 읽고 절기를 지키고 막 그런 것들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당할 때에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경건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짐을 받는데요. 그 시험 들고 막 이러는 사람은 평소에 경건 생활을 훈련을 안 하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을 면하려면, 시험을 피해 가려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시험을 면하게 된대요. 그러니 시험이라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영접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할 때에는 시험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시험에서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행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경건하면 그게 뭘까? 경건 그랬을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경건하다 그렇게 했을 때에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인데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경건과 구제가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선악간에 내가 선택을 하면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악을 선택하면 악행을 하게 되고 선을 선택하면 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악을 선택할 것인가 선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고 행하는 삶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도는 바로 경건의 과정이 돼요. 기도는 경건의 과정, 그 기도를 해도 경건을 훈련하게 되는 건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경건하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 예수님도 살고 싶어서 막 고민을 하고 막 고통하고 이러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경건의 과정,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을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름을 짜는 틀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감람나무가 많이 이렇게 재배되고 있는 동산을 감람원이라고 하는데 그곳의 다른 이름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동산 했을 때 거기는 기름 짜는 틀이다. 그래서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기름 짜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짜는 틀, 거기에는 뭐예요? 기름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소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고운 가루와 함께 기름을 묻혀 드렸어요. 그때 그 고운 가루와 함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소제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예배인데 바로 고운 가루와 함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짜는 틀에서 막 이겨지고 막 기름을 막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와 함께 그 기름이 드려지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 소제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 시작. 다시 한번.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제가 잘못 얘기했나 봐.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라오.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목제물에 지극히 거룩한. 그러니까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이 고운 가루다라고 했을 때 이 고운 가루가 맷돌에 이제 곡식이 들어가서 맷돌에서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과정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도 뭐예요? 아주 기름틀에서 이렇게 짜져서 이렇게, 그래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묻혀서 그것을 태워서 이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뻐하신다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자신을 헌신해서 드리는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소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아주 놀라운 게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제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소제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너의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이 뭐냐? 그랬을 때의 답을 출애굽기 30장 35절에서 해주고 있어요. 소금의 뜻이 뭘까? 시작. 출애굽기 30장 35절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은 바로 성결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헌신하잖아요. 여러분이 막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막 기름틀에서 짜진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때에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게 바로 거룩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신대. 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신다.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향기가 되도록 내 모든 삶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소재의 향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성령은 그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61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지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이렇게 향기로운 제사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 27장 9절. 잠언 27장 9절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친구한테는 다 얘기해 줬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산 동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살아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바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다.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제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공을 하셨으니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예배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으로 받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거부하는 자는 생명이 없고 영접하는 자는 생명이 있다. 우리가 강팍하게 되어서 거부하지 말자. 예민하게 감각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살자. 그것이 경건이다.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함을 이루자.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틀에서 기름이 짜져지는 것처럼 곡식이 가루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소금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는 풍성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